도둑 중에 가장 큰 도둑은 가치 있는 큰 재물을 훔치는 도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훔치고 마음을 얻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도 그렇지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반대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약간 가벼운 표현을 이야기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더니 다윗이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그가 하나님 마음을 얻으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얻는 것,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하나님 마음을 얻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고 얻는 것, 이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의 오빠가 나사로죠. 죽은 지 4일 만에 주님이 살렸던 사람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이 마을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그 마을에 들어왔는데 마르다가 얼른 뛰어나갔습니다. 어떻게 뛰어나갔다고요? 얼른 뛰어나갔습니다.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왔고 사람들도 모여들었죠. 자, 마르다, 예수님 너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여러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음식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기타, 청소며 여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요. 다 드리고 싶었죠. 마르다가 그 준비를 하는 중간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천국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납니다. 왜? 일은 많고 되어지는 일은 없고 혼자 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다 주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최소한 자기를 도와줘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마리아, 동생인데 동생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발 앞에서. 이 상황 파악을 하고 나니까 서운하고 화가 치솟습니다. 마리아에게만 화가 나고 서운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서운한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천국 복음만 가르칠 때가 아닌데 지금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눈길 한 번이라도 주셔야지. 그리고 내가 고생하는 거 알면 사람 몇 사람 보내줘야지. 최소한 한나, 마리아라도 보내줘야 되는데 예수님 그냥 말씀 전하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는 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그냥 국자 던져버리고 걸레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말씀 스톱시켰습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불만과 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누구에게 화난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화났지만 누구에게 더 화가 났냐면 예수님께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지금? 그런데 마르다를 더 당황하게 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나 힘들어요. 사람을 보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내 동생 마리아는 보내줘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공감하고 위로하고 시정해 줄 줄 알았어요. 마르다야, 너가 정말 고생했구나. 내가 깜빡했다. 미안하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마리아뿐이니 내가 몇 사람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또 그래야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해야 정상인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이 공감위로 전혀 뭡니다. 오히려 마르다를 뭐라 그러죠? 꾸짖어요. 훈계한단 말이죠. 그 교정을 합니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가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위로 대신 훈계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마르다가 힘써 일한 게 다 헛수고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답은 그겁니다. 마르다는 누구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주님께 칭찬도 못 듣고 헛수고가 된 겁니다. 저는 마르다와 같은 성도들 좀 압니다. 여러분, 신방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성도가 별로 많지 않지만 옛날, 그리고 요즘 중에 또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 음식을 직접 하시잖아요. 직접 해서 대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신방대원과 함께 신방 가요.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 신방대원들과 함께 그 집 신방 받는 사람 같이 예배 드리고, 저는 보통 저를 마주보고 앉게 합니다. 왜냐? 그 성도에게 전해야 될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도록 앞에 앉힙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보글보글 국 끓는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그 신방 받는 사람이 얼른 일어나가지고 고양이 걸음으로 막 분주하게 뛰어갑니다. 소리 안 내게 하려고. 그리고 뭐 불 조정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 말씀 전하는 목사님은 당황합니다. 이거 지금 말씀을 신방대원한테 하는 게 아니고 신방 받는 사람한테 하고 있는데 신방 받는 사람이 부엌에 들어가 버렸네. 이 전해야 될지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 앉았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밥솥이 삐 소리 납니다. 달그닥 소리 나요. 그 뭐 증기 빠져나갈 때 소리 있잖아요. 기차 소리처럼 칙칙폭폭 막 하면서. 그러면 또 이 신방 받는 사람이 또 얼른 일어나서 막 갑니다. 그것도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당황합니다. 이거 여러분, 그 신방 받는 사람 그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나 목사님을 사랑했으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그것도 미리 해놓지 않고 예배 드리자마자 따뜻하고 맛있는 그 음식을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맛있는 음식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에,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말씀 전하고 싶었고, 성도가 그 말씀 잘 받길 원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싶은데, 아니 이 주인공은 부엌에 가가지고 목사님 밥 해준다고. 그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예수님 그거예요. 지금 마르다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전하고 싶은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모르고 자기 열심과 자기 사랑과 자기 뜻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르다가 이 한 번 해서 끝냈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마르다 평생 주님 위해서 힘 다해서 재물 다해서 다 섬기고 왔는데, 주님 앞에 딱 천국에 섰는데
마르다가 이제 칭찬받겠구나, 주님께서 너 평생 나를 위해서 고생했다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너 뭐하고 왔니? 이러면 얼마나 이게 참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서 이 마리아는 얌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마르다 보기에 얌체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오히려 마리아가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는 이유, 그거 바로 마리아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의 마음 아는 방법,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 전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데, 주님을 아는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을 오늘 본문 3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이 구절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두 가지 간단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첫째는 주의 마음을 알려면 따라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집중해서 듣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거구나, 말씀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원하는 것은 너가 일을 그만두고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거였습니다. 몇 가지 일을 하든 한 가지 일을 하든 너가 기쁘게 하라는 거였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야, 말씀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교회에 육체적인 봉사하는 거, 이걸 우리는 되게 경시합니다. 여러분, 주방 봉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2부 예배 드리고 가서 밥 먹습니다. 누구 때문에 먹는 겁니까? 주방 봉사자들 때문에 먹습니다. 또 속 없이 어떤 사람은 반찬이 맛있네 맛없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방 봉사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육체적인 봉사라든지 기타 봉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기서 이 마르다의 이 봉사가 잘못됐다, 문제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를 칭찬한 것은 말씀을 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이 일을 택할 때 자기가 좋은 것을 택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알려면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얻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한 상원 의원이 있었는데, 연방 상원 의원 레슬리라는 사람이랍니다. 이름이 이제 주지사 선거에 나갔습니다. 선거운동해야 됩니다.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서 연설도 합니다. 어느 날 그 흑인들 지역사회 모임에 갔습니다. 연설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얼마나 연설을 열심히 힘을 다해 흑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설 끝나고 내려왔는데 분위기가 썰렁한 거예요. 썰렁해. 감동할 줄 알았는데, 감격할 줄 알았는데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야, 흑인들 마음 얻는 거 쉽지 않네. 그래서 매우 낙심했습니다. 근데 우연하게 다음번에 또 흑인 그런 이익집단의 모임을 가게 됐습니다. 또 연설 부탁받았죠?
그런데 이제 연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옆번에 실패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뭐 이게 열심히 또 흑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소득이 없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별말 안 했습니다. 그냥 그들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2시간 동안 계속 그들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모임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거기 앉아있던 그 흑인들이 다 일어나서 막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원 의원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는 한 말이 거의 없잖아요. 자기가 한 말이 없는데 막 흑인들이 박수를 치고, 그 조금 있으니까 어떤 흑인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나누었던 대화, 내가 들었던 연설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니 자기가 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의아해서 옆에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반응이 좋아?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 대답: 자네가 성심껏 들어줬기 때문이야. 이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심껏 들어주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야. 자네는 그리고 상원 의원이잖아. 들어주는 거.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육자들에게도 하루에 1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성도들도 정말 주의 직분을 맡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규칙적으로 1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저의 지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조합니다. 여담인데요, 일반적으로 목사님 부부들 보면 기도는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모님보다 목사님이 더 건강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좀 더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목사님들은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규칙적으로 준비하고 연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확실히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리고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잘못 나갑니다. 꼭 그 신앙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성령을 추구하는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끝에 잘못 나가는 그런 목회자들을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하나님 마음도 알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마음을 넣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다윗 이야기했잖아요. 다윗,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시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시편 40편 8절에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한 노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따라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주의 법이란 게 주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을 합니까? 주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에 글자를 새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그 자리를 칼로 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 중앙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억되고 새겨진 겁니다. 그가 주의 마음을 기억하고 새겨지니까, 아,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주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섬김과 봉사, 그걸 원하시면 주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의 마음 아는 첫 번째 방법,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9절에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앉은 위치를 이야기하는데, 그 위치가 주의 발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발치는 바로 주의 발 앞입니다. 그렇죠? 주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듣는 장소, 위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있는데 마리아가 가장 앞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앞에 앉았다. 목사님들도 성도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어디에 앉아라? 앞에 앉아라. 근데 여러분, 이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앉은 장소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자기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만 기울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기울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은 귀만 기울인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기울인 것입니다. 물론 앞에 있으면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 듣기가 좋습니다. 그렇다 해서 뭐 앞에 앉는다고 다 듣습니까? 자면 졸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졸면 앞에 앉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저 뒤에서 약간의 소음이 있는 에어컨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을 집중해 듣는 사람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Man of my heart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보통 마음 그럴 때 영어로는 mind를 씁니다. 그런데 mind로 쓰지 않고 heart라는 말을 썼습니다. heart는 심장이란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마음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식, 감정,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식이라는 것은 생각이요, 정의라는 것은 감정이요, 의라는 것은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뜻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는 이리 가라 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말로는 이리 가라 했지만 하나님 뜻은 원래 저리 가라 한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까지 알았습니까? 감정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 존중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존중이란 것이 뭐냐? 하나님 감정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었지만 다 사울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감정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조금 경험으로 압니다. 어느 날
성도들과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부족하지만 저는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듣고 아니까, 말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저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근데 제가 볼 때 그 이야기가 제 생각은 다른 이야기였어요. 전혀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과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명을 하는데도 이게 잘 시원치가 않아요. 그때 어떤 한 성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마음과 처지는 이런 거라고. 그런데 그 말이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거예요. 저의 마음, 저의 감정이었던 거예요. 에이, 목사님 마음과 처지는 이런 거라고. 제가 그날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이에요. 나는 왜 저분이 말했던 저걸 생각을 못했지? 왜 내 마음 저걸 저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못했지? 근데 성도가 그렇게 표현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고마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듣고 당신의 감정까지 이해를 하는 그 다윗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정까지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왜 그렇게 그러면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또한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 이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9절을 그때 그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거의 다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잡혀 고난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 죽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던 때입니다. 주님 마음 힘들 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베단이라는 마을,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단이라는 마을을 들어갔는데 나병원자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 여인이 비싼 향유 옥합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가격은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입니다. 여인이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향유가 예수님 머리를 타고 이 몸으로 흘러내립니다. 집안에 향유 내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 대표에서 가룟 유다가 여인에게 나무랍니다. 지금 당신 무슨 짓 하는 거야? 그거 팔아가지고 1년치 연봉 팔아가지고 그거 가난한 자 도와줘야지. 가난한 자 도와줘야지. 지금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호합니다.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자가 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렸는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여인은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보호하고 변호해 줬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외로웠어요. 고난, 죽음 앞에 뒀습니다.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가면 고난받는다, 나 죽임당한다. 그러나 제자들 관심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고난, 죽음 관심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로마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세울 텐데 그때
때문에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다, 저 권력은 내 거다,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외롭고 힘들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주님, 내가 당신의 마음의 고통과 당신의 외로움을 내가 압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장례를 미리 예비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당신의 그 마음, 감정까지 알고 위로하는 이 여인의 위로를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그녀가 주의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들으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아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그 외로움을 달래줄 필요가 있을 때, 바로 그때 그녀의 1년치를 모아서, 연봉 1년치를 모아서 주님을 위로합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따라합시다,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마리아가 한 일을 예수님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기억하기를 원합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 일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걸,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걸. 그리고 그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여러분, 마리아도 마르다도 주님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께 훈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칭찬과 상급을 받았는데 영원한 상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누가 더 많은 걸 들었냐, 적은 걸 들었냐, 그거였습니까? 아닙니다. 차이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얻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스스로 물어봅니다. 나는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 주님께 헌신하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가?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시간 물어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나도 주님 마음 알길 원하며 주님 마음에 원하는 뜻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조용히 기도합니다.